에스겔서는 요거 한 장입니다. 성경 한 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틀입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죄 없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는 거죠. 구원은 언약 회복입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목표점이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언약 회복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법적 관계. 법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양자입니다. 이 언약이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의 시작,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는 것을 성화. 성화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소유의 관계에 도달하는 것이 성화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구조죠. 첫째,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32장이고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33장에서 48장까지 있다. 이것은 경계선입니다. 밑에는 심판이고요. 위에는 구원입니다. 이 네모는 유다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여기에 사해가 있습니다. 중심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우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떠나는 내용이 8, 9, 10, 11장인데 그 내용을 표시한 것이고요. 다윗별로 유다를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새 성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새 성전 환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신약 교회를 예표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환상 1,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 2, 그리고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환상 3이 되고요. 그리고 새 성전 환상이 환상 4가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핵심은 바로 환상 1, 2, 3, 4이다. 선지서들은 말씀이 임하시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유포하고 금방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로 전달하지 않고 행동 예언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6장에서는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몇 번이 있느냐? 출애굽기에 4번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2번, 이사야서에 1번, 통틀어서 7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무려 50에서 60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597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 포로촌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또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핵심은 여호와가 누구신가?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한테 보여주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언약이에요.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법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야. 하나님, 나, 언약.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7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라. 구약의 여호와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레미야서에서만 구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신약교회와 주님의 재림으로 상속받게 될 새 예루살렘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장은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4장에서 7장은 1차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8, 9, 10, 11장은 심판받는 이유를 보여주신 심판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 2차 심판으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각 장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1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짐승이 있고 얼굴이 각각 다르죠.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소의 얼굴, 날개가 있고 하는 눈들이 있고 또 바퀴가 있고 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죠. 2장에서는 파수꾼 4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선지자죠. 3장에서는 파수꾼을 파송합니다. 4장에서는 토판 그림, 흙을 단단하게 굵게 판판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다 이제 붓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성을 그립니다. 성을 다. 그리고 그 성 주위로 막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 사다리를 막 이렇게 놓는 그런 그림도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돌을 팔아 가지고 성벽을 공격하는 무기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그림이 뭐냐 하고 말할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공격하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바로 390일을 우로 40일을 누워가지고 새똥 불에다가 구운 떡을 228g을 하루에 저울에 달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물은 0.6리터 정도를 먹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게 되면 기근으로 당하게 될 고통, 그리고 쇠똥불에 왜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동 예언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는 머리털 예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에 태우라. 불심판. 성이 완전히 불에 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가 되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자르라. 이것은 칼 심판이죠. 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을 보여주고요.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라. 이것은 흩으심이죠. 포로로 흩어지고 애굽으로 흩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행동, 예언, 이가 되는 거죠. 6장에서는 우상 진멸, 산당이라든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7장에서는 끝이 왔다. 6번은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why?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두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신 내용이다. 8장에서는 성전 우상,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성전 북문 밖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성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예, 문이 이렇게 동문, 남문, 북문이 있어요. 북문에다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성전 바깥들이면서 백성들의 뜰이 됩니다. 이 뜰에 우상이 가득한 거야. 장로들이 우상에게 분양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바벨론의 담무스 곡물이시는 봄에 왔다가 여름이면 지하 세계로 내려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때에 애국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버렸다는 것이죠. 9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마의 표.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표시를 해 두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이 심판입니다. 10장에서 떠나신 하나님이 43장에서 성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11장에서는 남은 자 구원에 대해서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언약 공식.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이 최종적으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구속사의 완전한 성취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은 포로 행장. 이거는 일종의 피난 보따리예요. 포로로 끌려갈 것을 대비해서 막 짐을 싸는 거죠. 이것을 연출하라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호기심으로 이제 묻는 거죠.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세 번째 행위 예언이 되겠습니다.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평화를 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곧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지어낸 말로 거짓으로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 살인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린 거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4장에 구원의 개별성. 구약에 보면 의인 3인방이 있는데요.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의인 3인방이 그들의 의로 자기 자녀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구원은 자기에게만 적용되지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 구원의 개별성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5장에서는 땔감용 포도나무,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결국은 불쑤시기에 불과하다. 나의 존재 가치는 뭘까? 예수 그들을 소유한 분량만큼 나에게 존재 가치가 있다. 바울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16장에서는 바람나는 길거리에 피덩이처럼 보여진 너희를 내가 데려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귀한 것으로 장식을 하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음녀가 되어버렸다. 17장에서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큰 독수리 하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는 애굽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뿌리를 뻗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지고 아들이 그 눈앞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눈이 뽑힘을 당하고 노사슬에 매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반역함으로 인해서 결말이 비참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심판의 개별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4장은 구원의 개별성인데 18장에서는 심판의 개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끌려가지고 이 신세가 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불평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로 자기만 심판받지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는다. 연좌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 조치라는 것이죠. 19장에서는 왕족 애가가 있습니다. 다윗 왕족 애가죠. 애가는 아주 슬픈 곡조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잊지 말고 본보기로 기억하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애굽에서는 애굽 신들을 섬기다가 출애굽해가지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었죠. 가데스 바네아서의 반역,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부올이라고 하는 데서 바알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는 큰 사건이 있었죠. 21장에서는 심판의 칼,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셨다. 인자에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것도 행동 예언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칼이 뽑혀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받기 5년 전의 예언입니다. 22장에서는요, 살렘의 죄악사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강포, 빼앗아 저울을 쓰리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고아와 가부 착취하고 성도도 간음을 행하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23장에서는 오홀리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이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인데요. 하루상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죠. 2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에 주신 심판 예언입니다. 끓는 가마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요. 끓는 가마,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뼈를 발라가지고 가마솥에 넣고 뼈가 그냥 새까맣게 탈 때까지 삶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심판이죠. 그런데 불심판의 결과 녹이 다 빠져나는 녹. 이 녹은 죄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 제거단이다. 포위당하는 그날에 에스겔의 아내가 저녁에 죽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울지 마라, 애통해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도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본보기다. 10년 넘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4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방 심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요. 암몬, 모압은 여기,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요. 옆구리 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이스라엘 국경에 둘러싸여 있는 적성 국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나안 땅을 뺏으려고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침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프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졌어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약소국가를 돌보도록 했는데 힘을 악용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침입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악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선민 심판, 선민이 심판받는 것은 구원 조치,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방 심판은 보복 조치. 그런데 이방 심판을 하면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에서 48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근데 뭘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여줬냐? 새 성전입니다. 이 새 성전은
옛날 성전하고 달라요. 구약의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과 새 성전은 다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전, 이 성전은 뭔가 하늘 성전의 축소판이에요. 그림자예요. 새 성전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으로 연합하여 이루신 신약교회.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 구약 성전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가 동이고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금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의 몸으로 성취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의 몸으로 성취하신 것이 뭐예요? 구약 표현으로는 번제단, 신약 표현으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약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있어요. 새 성전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33장 파수꾼 사명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2장과 3장에서 파수꾼 사명을 주시는데 이때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33장에서는 이 심판이 아니고 후원 선언입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달라요. 34장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럼 이 목자의 사명을 누가 했느냐? 왕,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들에게 맡겨졌어요. 이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누르고 고해를 빨아먹었어요. 그래서 친히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과 성령의 내주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이루셨는데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통치적 영역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35장 에돔 심판 모든 적대 세력들 이것을 다 상징적으로 에돔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36장은 새 언약 갱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킨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언약 공식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것이 확실하게 완성된 것이 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 이것이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뭐냐? 공동묘지예요, 이게. 매장을 하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다가 그냥 시체를 던져버리고 한 거야. 그러니까 비바람에 의해서 살이 썩고 뼈도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의 상태인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촌에 있는 선민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서로 막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여기 생기가 없어. 요거는 시체 상태예요. 시체. 근데 다시 또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파송을 받으면서 사도가 되는데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대언을 했을 때 생명이 사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 대언밖에 없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있었고 성령 강림과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38장과 39장은 악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는 내용이에요. 38장에는 고고의 침략이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런 무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1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39장에서는 고고의 멸망,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이 모든 것들이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 집어넣어서 모든 악을 제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심으로써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 성전 환상은 삼중적 의미를 갖는다. 1차적 의미는 포로 교환자들이 건축할 성전. 종말론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세우실 신약교회.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새 성전은 십자가의 모형인 번제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궤, 떡상, 금등잔, 분향단, 물두멍이 없다. 새 성전은 새 성전 복음,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가 새 성전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신약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새 예배,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예배죠. 그리고 새 땅,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성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을 합니다. 40장에는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문이 있죠. 동문으로 들어가니 현관에는 문지기 방이 양쪽으로 각각 3개씩 6개의 방이 있습니다. 북문, 동문, 남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각석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 방들이 30개가 있습니다. 이 방은 백성들의 방이 됩니다. 여기가 바깥들이고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바깥뜰에 들어가는 문하고 안뜰로 들어가는 문하고 규격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40장의 그림이에요. 41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골방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40 곱하기 20척이고요. 지성소는 20 곱하기 20척. 그리고 그 벽 바깥으로 골방들이 있었습니다. 골방이 30개. 그런데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0개의 골방이 있고요. 골방들은 귀중품 보관하는 작은 창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42장은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2개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2개가 있습니다. 딸려있는 부엌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는다든가 요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방은 제물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제사장 방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단 중심으로 5제사가 있었습니다. 짐승, 제물을 드린 것이죠. 신약에서는 번제단의 실체인 십자가, 그리고 새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제사의 원형인 속죄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43장은 번제단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십자가 중심이에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성전을 떠나시고요. 하나님의 떠나심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43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시고 그리고 번제단 봉헌을 합니다.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시 찾아오시는 역사로 새 예배가 시작됩니다. 44장에서는 제사장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 됐죠. 근데 이 레위 제사장직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으로 교체가 됐죠. 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왕 같은 제사장, 로마서 15장에는 복음의 제사장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 제사장을 폐하시고 만인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는데 바뀌게 된 거죠. 45장에서는 절기 규례, 1월 1일에 초하루 절기가 있고요. 6월절 절기가 있는데 1월 14일에 이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46장은 제사 규례가 있습니다. 구약의 피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죠. 새 예배는 다 십자가 중심의 예배입니다. 신약교회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남이었으면 공허한 거죠. 47장에서는 생명수 강이 있고요. 48장에서는 땅 분배와 여호와 산마로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을 지나면서 발목을 넘치고 사회로 흘러가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 헤엄쳐야 될 만큼 많아지고 이것이 사회로 흘러가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또 한 가지는 흐를수록 물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대원, 복음의 제사장 사명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의 확장성을 복음서에서는 누룩 그리고 겨자씨에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말씀이다. 그리고 새 땅 분배를 하는데요. 새 땅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같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요 성전과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이 있습니다.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구약 성전은 그림자였죠.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학교였죠. 영원한 성전, 우리가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생존권을 획득했다는 것.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 삼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